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겠고, 또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면서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한 고백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이뿐 아니라 변화산의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이렇게 가셔서 변화산의 사건을 목격하게 하기도 했고, 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3명의 제자들을 조금 더 데리고 나가시거든요. 다른 무리보다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내용 속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그 갈릴리 또는 유대 사역의 전반적인 부분에 제자들이 함께한 것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정도가 더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보다 앞에 31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에 그가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33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2장 31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3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대로라고 하면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다.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신앙 고백에서도 훌륭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는 영역에서 또는 변화산의 사건에서 그만큼 함께했던 것도 특이할 만한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또 죽음까지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에 놓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내용에 보니까 정작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어요. 잡히셨는데 그 잡힘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라고 하는 내용도
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붙잡혔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가능한 예수님 가까이에 다가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가까이 있었습니다. 즉 55절의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다라고 말하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런데 56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게 된 거죠. 불빛을 향하여 있게 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고 있어요. 분명하다는 거죠. 저 사람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아주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같은 내용이 있는 곳에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고 있어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분명하다고 말할 때, 틀림없다고 말할 때 베드로도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맹세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주님을 부인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런 상황 속에 닭이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60절에.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게 되고, 베드로는 그때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몇 가지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목을 제가 좀 글쎄요 기억이 좀 나갈만 할까 싶어서 이렇게 좀 잡아보고 내용을 보다가, 아니 이것밖에 안 되나? 믿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혹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면 베드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한탄스러운 표현인데 그냥 콤마를 찍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함께 가져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앞에 설명을 접어두고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33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감옥도 가겠습니다. 죽음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곧바로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의 각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섰고, 그리고 그 태도 속에서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거기가 지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찬송가를 통해서도 보여주지만 아굴골짝 빈들에도 그죠? 그렇게 걸어가겠다라고 주님이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고 우리는 각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서 이미 그렇게 각오하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죠.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졌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기도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증거로 나타나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주님을 정말 부인하고 내가 평생 예수 믿어봤더니 그거 믿을 만한 건 못 되더라, 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정도의 결과를 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뭐 들려지는 소리들에 의하면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건데 내 생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고, 과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각오한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불만적인 표현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신방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의 일들에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나름의 돌봄에 대해서 왜 우리는 관심 밖에 있냐, 혹은 왜 우리를 그만큼 돌보지 않냐, 목사님은 맨 그런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냐, 뭐 이런 정도의 표현들을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 또 어떤 경우에 신방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방은 장로님들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자, 그건 그분의 주장이기도 하고 그게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돌봐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좀 더 달리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 또 나이가 있어서 약해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러한 원함이라든가 어떤 기대치들에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만큼의 건강함이, 이만큼의 젊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그만한 직책, 그만한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목사의 신방이 없어도 되는 성도들이 참 많아야 되는 거지요. 그냥 단적으로 말해서 장로, 권사, 이분들에게 신방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이미 그만한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어서 장로로 권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위치가 분명히 자신의 신앙을 누구에게라도 대변할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워진 분들이라고 하면,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좀 특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연약함 속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웬만하면 그런 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속에서 사실은 목사의 신방이 없어도 될 만한 위치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언젠가도 표현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아무 때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는 것, 그렇게 성향상으로라도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되어졌을 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감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선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신방 중에 제가 최소한 두 분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것이 그 말씀과 함께 본인의 신앙이 살아나고 말씀과 함께 체험되어지는 모습들을 듣게 됐어요. 설교를 잘한다고 자랑하거나 그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오히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본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는 달리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죽음도 가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정도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결단과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정도가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의 지금에 처해진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잠시의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내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 그만한 제자의 위치였다고 하면 너 그를 따르던 사람 아니냐? 너 그와 함께 무리짓고 다녔던 사람 아니냐? 너 내가 보니까 분명히 너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사실은 세 번째까지도 갈 필요 없이 처음부터 나 그런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을까?
물론 상황은 급박한 거죠.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고, 위험의 끝은 죽음일 수 있는 게 직감되었겠죠.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던 나도 자칫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아니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본인이 칼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담대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정작 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베드로가 주와 함께라면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너 그와 함께한 사람 아니냐? 이 똑같은 말에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되죠. 결국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이만큼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우리도 장담할 수 없고, 저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또 하나의 소리는 달개 울음소리, 사실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그럼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갖게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각오 결단을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상대에게서 어떤 공격 내지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침묵하는 것도 비겁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도 비겁입니다. 내가 그 말을 했으면 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으면 너 그와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맞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가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든 베드로는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하지 않는 비겁함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61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60절 끝에 보면 닭이 울었어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를 보고 계실까라는 거죠.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정도, 눈빛 교환은 가능했을 정도, 좀 침침한 어둠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어둡더라도 거기서도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가 읽을 수 있고 예수님도 베드로의 눈빛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아마도 그 정도에 가까운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고개 조금 돌렸더니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옆모습이나 혹은 뒷모습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쪽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개를 돌렸더니 거기에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서로의 눈빛이 맞은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두 가지의 반응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떠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저 아닙니까? 그리고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던 저 아닙니까? 부인은 제쳐두고, 부인한 것은 제쳐두고라도 주님과 눈이 맞았을 때 그런 어떤 면에서의 안도의 한숨이 베드로에게 있을 수도 있었겠다 싶고, 또 하나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주와 함께라면 감옥에도 가고 죽음도 각오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닭이 울면서 자기가 부인한 것을 비로소 깨달아요. 여러분, 부인할 때는 그 상황 때문에라도, 내가 부인하는 줄조차 모르는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닭 우는 소리에 내가 벌써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구나라고 하는 이 한스러움이 자신에게 비춰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회의감,
또는 자괴감, 아니면은 그것이 이제 후회가 되고 그 후회가 회개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읽은 말씀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되어지진 않지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함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회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1절부터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 또한 엄청난 사명이죠.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시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62절대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크게 우는 그 울음이 있은 후에,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32절에 나와 있는 이 돌이킴, 이 돌이킴은 62절에서는 심히 통곡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베드로가 할 일이 뭐예요? 형제를 굳게 하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기회를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비록 3번 부인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회의감이 들고 한탄하는 정도가 되고, 그래서 심히 통곡하는 속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은 뭡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때로는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부인하는 정도로 나가고,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거절하고 아니라고 하는 속에서도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돌이킴과 함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을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기 원하고, 그리고 설령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지치고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니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그래, 이것이 나의 사명이지 하고 다시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닭의 울음소리는 곧 나의 통곡의 소리로, 닭의 울음소리는 나의 그릇됨을 깨우치는, 그래서 회개하는 소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닭도 울고 나도 크게 우는 통곡,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바르지 못함, 또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넘어짐,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힘있게 움직이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한스럽게 여겨진 이 제목이, 그래, 나 이만한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나갈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